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에 맞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쉼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오니 주여, 주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말씀만이, 은혜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더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스스로가 보이는 데 치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이는 데 꾸미는 것에 아주 모든 영향을 다합니다.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보여지는 육체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혼이 우리의 주된 것이고 육체는 잠시 주어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버려져서 썩어질 거푸집일 뿐입니다. 내 진짜는 영혼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 육신과 함께 살 날은 100년 정도 안팎이지만 그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영원을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100년이 지나면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그 뒤로도 영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간만으로만 보더라도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100년짜리인가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육체가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육체를 잠시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에 잠시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거꾸로 돌아갑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육신에는 모든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가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피부 마사지를 받고 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해서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갖추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피곤하고 피로하면 어때요? 때때로 휴가를 보내고 쉼을 취하고 좋은 호텔, 좋은 휴양지, 좋은 펜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쉼을 취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영혼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만 무시하게 됩니다. 전혀 돌보질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나치게 경쟁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 경쟁을 위해서 우리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심과 탐욕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거 있어야지 경쟁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이기주의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하루만 지내도, 조금만, 아주 작은 순간만 지내도 우리 영혼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독하게 우리의 영혼을 대하면서 전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려 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는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할 수 있지만, 참 문제는 영혼의 존재를 잘 믿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세태에 휩쓸려서 마치 진짜로 영혼이 없는 삶을 살듯이 영혼을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심각하게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친 영혼에는 반드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두려움, 불안, 염려, 또는 분노, 짜증, 실증,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무기력, 게으름, 냉담함, 이런 것들이 다 영혼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혼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자꾸만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아마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 아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령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생령은 그렇게 냉담하지 않습니다. 생령은 그렇게 짜증내고 실증내지 않고요. 생령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흙으로 빚으신 우리 육체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이 개발되고 방법이 알려지고 어떻게 병을 예방할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쉼을 얻는 방법, 영혼이 치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다 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신 그분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분만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만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영을 만드신 분이시자 이 영의 치유하고 이 영의 쉼을 얻는 방법 다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짐을 거두어 주실 분 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제가 시편 강해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다윗은 굉장히 영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구절마다 영혼을 굉장히 연거푸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영혼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영혼의 쉼은 하나님 품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요. 어떤 여행도, 어떤 휴식도, 어떤 힐링 스팟도, 어떤 7성급 호텔도, 어떤 멋들어진 카페도, 어떤 감성적인 그런 장소도, 어떤 캠핑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영혼이 얻고자 하는 본질적인 쉼은 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가 왕입니다. 이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말하기를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합니다. 왜요? 내 영혼이 다른 것을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거기서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짊어지게 한 무거운 짐을 지고는 너의 영혼이 지쳐있는 그런 모든 자들아.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영혼이 심히 아파하는 자들아, 무기력과 게으름과 냉담함으로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물리적으로 동작을 멈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은 진정하라 라는 말, 이 가라앉히라 라는 말입니다. 불안에 막 떨고 조급증에 시달리면서 막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막 움직이고 이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막 부풀어지는 그런 모든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재우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바쁘게 1분 1초가 그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건선적인 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짜내고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먼 미래까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면의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요동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추고 정지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잭 웰치 회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굉장한 리더이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된 습관은 이 전설적인 두 사람의 경영 능력 비결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공통된 습관, 전설적인 능력을 일으켜준 그 손꼽히는 비결, 그 발휘하는 비결 뭐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뭘까요? 잠을 한 3시간 정도만 자는 것,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메모하는 습관, 아니면은 시간을 초 단위로 끊어서 살기. 우리는 시간을 계획할 때 12시에 뭐하고 1시에 뭐하고 이렇게 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12시 2분 30 몇 초에 뭘 하고 그 다음 30초 뒤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초 단위로 꺼내서 살기 뭐 그런 것쯤은 돼야 이런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습관은 놀랍게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무념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념무상의 시간, 일명 멍 때리기. 워런 버핏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삶을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잭 웰치 회장은 매일 30분씩이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완전 시간 낭비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영 능력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서 과부하에 걸린 뇌를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켜듯이 우리 핸드폰을 껐다가 켜내면 조금 더 빠릿해지듯이 그렇게 뇌를 리셋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설적인 리더의 습관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을 치열하게 관리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잠을 막 줄이고 그런 것일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을 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멍하는 습관이 그들의 경영 능력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때때로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썩어질 뇌도 잠시 동안 가만히 놔두는 것이 필요할진데 이 세상의 모든 활동들 중에서 모든 활동이라고 불리는 모든 활동들에게서 전혀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잖아요. 한시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현대시대의 정신의학자나 영성신학자나 훌륭한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 들어서야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서야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좀 묵상이 필요하다, 잠잠히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성경이 그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던 그 고대 사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은 쉼이 필요하다, 영혼의 쉼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 시편 131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내 영혼의 파도를 잠재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혼에게 조용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내 영혼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잠잠히 세상 어떤 풍랑에도 아무렇지 않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그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들어내서 그 쉼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 중독 증세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 일 중독이 심해서 이게 일 중독자가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일 중독이다라고 느낄 정도면, 또 이건 상담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땠냐면 자기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일의 결과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일중독에 점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가 이 일중독의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 과제가 너무 쉬워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 상담가는 이 과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목사님,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했습니다. 그 상담가가 내려준 과제가 뭐냐면 매일 5분씩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그 과제였습니다. 이 상담을 받은 목사님은요, 그 과제가 참 쓸데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시간도 따로 없을 뿐더러 이거는요, 상담가가 아니라 동네 어느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도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승현 목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 5분만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너무 쉬운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 회에 10만 원씩이나 내가면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의 결과로 내가 얻어낸 이 말이라는 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니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시계를 꺼내두고 5분을 이 스톱워치를 맞춰놓고는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접니다. 이제 겨우 5초 지났네요. 지루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셔츠도 달아야 하고 아침도 먹어야 하고 신문도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이 목사님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느껴지는 것이 나는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구나.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인데, 내가 열심히 따른다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이 5분도 보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내가 그냥 끌리는 대로, 내가 그냥 향방 없이 내 멋대로 다름질만 계속 달려가면서 살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1분도 2분도 참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쏟아내야 하고 뭔가를 말해야 하고 라는 성격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참아내고 잠재우고 기다려보니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목사님의 경험, 비단 목사님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쓸데없이 굉장히 아주 낭비되는 것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쉼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껴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로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고 도리어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참을성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우리가 즐겨 보는 영상들, 영화들, 그런 것도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지, TV의 광고들 30초마다 15초마다 팍팍팍팍 바뀌고요. 요즘 아이들은 영상을 보는데 쇼츠 뭐 그런 거로 해서 얼마나 빠르게 영상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김세윤 집사님께서 멋지게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주가 보통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보통 4마디 정도 전주를 하시면 이제 찬양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주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요,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앞에만 세웠다 하면은 눈물이 터지는 남자 집사님 2분이 계세요. 우리 김세훈 집사님이 또 눈물이 터지신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이제 제가 조마조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시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내 찬양이 시작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청중을 더 집중시키고 더 가사에 이렇게 몰입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이었구나, 하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린 조금만 시간이 딜레이 되어도요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심이 없어요. 나 참을성이 없어요. 나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좀, 당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목회하시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청중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아침 시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경험해봤지만 성경을 그냥 막무가내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 다 우리에게 막 와닿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모든 구절들이 다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어느 한 구절이든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림으로 그 구절들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5장을 읽다가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20장이 넘게 읽어 내려가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어떤 때는 한 절만 가지고도 이게 마음에 막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5장씩 넘게 말씀을 주셔서 그 5장이 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읽어간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막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으로 쭉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림 끝에 어느 한 구절이든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여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영혼에 주시는 참 안식, 참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나님을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서 위병소 근무나 불침번 서보신 분은 잘 아시죠?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나요? 그런데 시인은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갈망으로 여호와를 기다린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막 쏟아내지 않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내 영혼에 반드시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는 10분, 30분 요 정도의 기다림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릴 때에는 그 기다림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버티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행해 오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다 보면 기다림 끝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불안에 떨면서 이 기다림이 정말로 맞는 걸까? 이 기다림이 정말로 내게 유익할까? 하는 모든 불안이 다 잠재워지고 이내 어느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그때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꽉 채워지는, 풍성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별로 없다고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주신 그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떠올려 보시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영원하신 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시면서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들 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들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다림 끝에도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이렇게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미 지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일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잠잠히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그 내일에 내가 염려하는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나에게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해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생각이 되면서 이미 내일에 가 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하신 것과 동일하게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아주 잠깐이지만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방송으로 제가 반주를 틀어드릴 텐데 그걸 들으시면서 침묵 가운데 잠시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틀어주시고 우리 눈을 다 같이 감고 잠잠히 침묵으로 묵상했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가만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